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수요 말씀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 중에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또 믿음이 커져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나오며 들어가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육체에 건강이 있게 하시고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자리를 꽉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들어갈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집으로 갈 때마다 열매가 영적 열매가 맺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강건해지고 삶의 현장에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가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절을 요한 1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오늘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 진리 안에 거하라. 네 번째 시간에 진리 안에 거하라. 자, 보세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전사님, 제 이 마이크 볼륨을요, 저음을 조금 줄여주시고 고음을 조금만 올려줘요. 6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너희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가는 길이 사방으로 많습니다. 각자 다 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들은 길 갈 수도 있고 내 지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내 사상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
모든 길 다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신다. 이 길이 무슨 길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이거는 예수님, 우리는 가지, 성도, 하나님은 농부 이러셨단 말이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잘라서 농부가 잘라서 불에 사른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길이 첫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레마의 말씀은 첫째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우리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끝에 마지막이 항상 똑같아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 좋을 텐데 이 성령의 음성을 나중에도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미혹하는 자의 소리를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 속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미혹게 하는 자의 음성을 너무 쉽게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주의 종을 통한 메시지예요. 주의 종의 메시지.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말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를 기도해야 되냐면 분별을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분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 우리는 분별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이 주는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내 지식인지 내가 좋아하는 말인지 이 수많은 그것 중에서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모를 때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돈에 잡혀 있는 사람은 돈의 소리를 들어요. 명예에 잡혀 있는 사람은 명예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만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성경을 성도님들이 다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님이 나름대로 밑줄을 그어요. 색깔도 칠하고 밑줄을 그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각 읽은 성경 그 밑줄 긋고 줄 그은 성경만 다 모아서 모아놓으면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줄 그어서 기록한 성도들의 성경책을 그것만 편집한다 그러면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밖에 없어.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것밖에 기록이 안 될 거야 아마.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책짓질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줄 긋지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어요?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어도 좋아. 근데 그게 반쪽의 반쪽도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자녀들 중에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힘들어도 힘 안 들어도 좋아도 기뻐도 슬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도 비슷해요. 옛날에 아마 여기 우리 50대 넘어서 60대 우리 이 학교 다닐 때는 골고루 다 잘해야 돼.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영어, 수학, 과학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체육도 잘해야 돼. 체력장 시험 20점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골고루 다 잘해야 돼. 근데 요새는 뭐냐면 특기생 해가지고 한 가지만 잘해도 그냥 가. 영어만 잘해도 잘하고 컴퓨터만 잘해도 뭐 잘하고 뭐 한 가지만 잘해도 그것까지 특기생해서 대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한 가지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도 그렇게 편협되게 믿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하나님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 방향의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도 내가 싫은 거예요. 또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이런 상이 아니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첫째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두 번째는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어떻게 남의 자식이 내 마음에 들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골고루 다 잘해야 되니까 그래도 인간관계가 좋아. 할렐루야. 어제도 이제 저 저녁 때 약속이 있어서 못 그랬는데 저희들 고등학교 친구 고3 한 반에 이제 그때 저희가 62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62명인데 고3 때 이 고3 우리 62명 고3이 지금도 모여요. 자주 모여요. 그런데 어제 13명 모였어요. 13명. 서로 다 잘 어울려요. 거기서 어울리는 친구들은 뭐 운동 잘했던 친구도 있고 공부 잘했던 친구도 있고 이런저런 친구도 있고 세상에서 또 잘 나간 친구도 있고 이런저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다 잘 어울려요. 오늘날에는 뭐냐면 한 반에 한 20명, 25명밖에 안 되는데도 잘 모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지만 아니라 말씀이 전반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더라? 하나님이 보더니 참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마음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 환경이 맞춰져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쫓아가면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 되고 경건의 훈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사랑은 처음부터 가져온 사랑이라. 이 사랑은 어느 순간 떨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창조 이때부터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은 다른 거는 두 번째 쳐놓고 사랑은 처음부터 온 우주의 존재부터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게 사랑이라.
그래서 이 사랑은 이기게 되어져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줘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지금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핍박도 있고, 대표적인 이거란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환난, 어려움, 이단, 이 대표 신앙의 이단, 내적 어려움, 이 내적 어려움, 이거는 외적 어려움.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고민, 고통, 어려움, 외부의 어려움.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 첫째는 내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 이게 신앙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 앞에 있을 처음부터 가졌던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다 이기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은 네 가지의 사랑을 얘기를 해줘요. 네 가지의 사랑. 이 사랑만 있으면 인생은 뭐 하게 된다? 행복해지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첫째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혈육의 사랑이에요. 여기 스토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계적 사랑이에요. 필로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 하면 남녀의 사랑이에요. 이성의 사랑. 에로스예요. 이거 있는데 이것만 있어도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첫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요. 첫째,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혈육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아들과 이런 혈육의 사랑. 이 혈육의 사랑도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혈육의 사랑도 그냥 육신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게 혈육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적 사랑. 이 관계적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창조주, 심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창조주와 구세주의 관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전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로 직분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조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직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분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준 거예요. 메시아의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직분을 줬고 그리스도 아버지는 그 주체가 되어지니까 관계적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라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회사의 회장인 거예요. 회장인 거예요. 사장인 거예요. 사장. 그런데 아들이 뭐냐 하면 부장. 그런데 회사에 일을 잘못해서 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덮고 넘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때는 덮어줄 수가 있지만은 사장과 부장의 관계에서는 그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을 덮어주면 회사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형은 좀 감해주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의 손해를 걸렸다. 그러면 너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다른 거 네가 우리 회사에 이렇게 도움을 준 것을 감안해서 7억만 물러내라. 그렇게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아 이거 잘못하면 안 되구나. 경각심을 갖잖아요. 그 정도 되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아 그 정도 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되게 그 정도면 돼 하고 인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것을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가면 온 회사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에이 지 아들이니까 잘못해도 다 넘어가고 우리 같으면 대번 조금 뭐 회사에 몇 번만 늦어가면 시말 써라 뭐 해라 하면서 막 이러면서 회사에 대한 뭐가 나와요? 불만이 막 터져나. 공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직분자로 관계적 사랑을 맺어 놓으니까 마지막에 끝까지 아들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들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 제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체율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의 관계, 아버지가 아들 속에 아들이 아버지 속에 있는데 이제는 이 관계성으로 하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사장과 부장의 잘못된 것을 징계하듯이 부장과의 관계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성으로 단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십자가에서는 아들로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간다? 제사장으로 제물로 나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관계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적 사랑도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는 목사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잖아요. 이게 뭐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적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선배와 후배 관계적 사랑. 스승과 제자 관계적 사랑. 친구와 친구 관계적 사랑.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70이 넘어서 자기 속마음을 다 토해내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녀의 사랑. 이거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사랑. 이 남녀의 사랑이 뭘로 연결되어지고 이제는 부부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관계적 사랑. 제일 처음에는 이성의 사랑으로 만났다가 그 다음 부부로 관계적 사랑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아이를 낳았더니 서로 혈육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혈육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서 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되고 할머니 때 되고 할머니는 전부 다 그랬고 할머니들 정도 되면 할머니들은 부부의 남녀의 사랑도 없어요. 에로스도 없어요.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했는데 뭐 그죠? 옛날에 꼬마 신랑 나올 때 그 텔레비에 드라마 나올 때 꼬마 신랑 나왔잖아요. 그때 아마 꼬마 신랑으로 나올 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렇게 있었는데 그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뭐 하여튼 이 남자가 뭐 쩔뚝발인가 다리가 없는가 하여튼 그랬는데 결혼식장에 나타났는데 멀쩡한 게 나타났어. 진짜냐고. 사람 바뀐 거 아니냐고. 왜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에로스 사랑도 없었는데 그냥 부부 관계적 사랑으로 맺어놨더니 그 다음에 맨날 1년 내내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외부에 갔다가 집에 하룻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혈육의 사랑. 애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또 혈육의 사랑으로 뭐가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진짜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60 넘고 70이 넘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병원에 가야 될 때 되면 집에 와가지고 또 뒷바라지 다 해줘. 그 신랑을 또 불쌍해가지고 하는지 어떻게 해주는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커져가더라. 그게 벌써 우리 살아왔던 옛날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 옛날이요. 우리 할머니들의 시대, 어머니들의 시대, 그 옛날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이 에로스 사랑은 크다했는데 가면 가면서 쭈그러들어 버려. 이제는 점점 쭈그러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70년대면 일본에서 나온 얘기죠. 일본에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 계약 결혼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계약 결혼. 사랑이 이제 정말 그냥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90년대 들어가 가지고는 80년대 그다음에는 80년대 90년대 들어가 가지고는 뭐가 나오냐면 뭡니까? 결혼 나오잖아. 결혼은 우리 졸업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거 나오기 전에 항혼이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항혼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가 항혼이혼 하니까 이거 손해가 막 심해져. 무슨 손해가 막 심해진 거예요? 돈 손해가 막 심해진 거예요. 항혼이혼 딱 하는 순간 예를 들면 남편이 평생 직장 생활하던 사람은 부인한테 연금이 안 나와. 부인이 평생 직장 생활했던 사람한테는 남편에게 연금이 안 나와. 죽어도 남편이 같이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가 사별을 하고 나면 연금이 50%라도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와. 그 다음에 이혼하는 순간 그 이혼 안 하면 남편이 먼저 죽든 아내가 먼저 죽든 그 재산이 전부 내게 되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이혼하자마자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항혼 이혼 못할 거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조론을 하자. 조론. 호적으로는 그냥 놔두고 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조론했는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뭐 이혼 증서도 없으니까. 재산 때문에 조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듯이 시대가 뭐가 돼요? 가만 갈수록 사랑은 찌그러들고 뭐는 커져가고 돈 욕심은 점점 커져가 버리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뭐도 없고 행복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이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녀의 사랑이든지 부부의 사랑이든지 관계적 사랑이든지 이 혈육의 사랑이 서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시너지 효과가 내는 것이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잘해줘야 돼요. 서로 배려해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줘야 그것이 사랑이지. 혼자서는 일방적으로는 절대로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곁길로 가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사랑은 관계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큰 사랑을 줬더니 사울도 하나님 앞에 사랑했어요. 겸손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저 아말렉을 쳐서 멸해라.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왕 세운 걸 후회한다.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왕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기라? 다윗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사울이 회개를 못해. 벌써 왕으로 40년을 통치를 하고 끝났으니까 이때가 되어지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20년 이상 왕을 한 거예요. 왕으로 20년 이상 있으면서 권력에 취했고 돈에 취했고 명예에 취했고 세상의 이 부귀영화에 다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에 취하고 내가 왕인데 하는 자존심에 취하고 모든 것에 다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말을 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정말로 노인이잖아요. 사무엘이 노인이잖아요. 첫째 보세요.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왕을.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왕을 주십시오 그랬으면 사무엘의 나이가 50이었을까요? 60이었을까요? 70이었을까요? 한 몇쯤 됐을 것 같아요? 50이었다고 한번 세르면서 60 아니면 70으로 합시다. 70. 일반적으로가 생각할 때 이제 당신 나이 많아서 그만치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순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70이 된 거예요. 노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가 지난 거예요? 2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나이가 벌써 몇이 돼요? 쉽게 말하면 90이 넘어간 거예요. 90이. 우리가 그냥 정확하지 않죠. 추정해 볼 때.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90 넘은 사무엘이 이 노구를 이끌고 이 전쟁터까지 가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저 90 정도 되면 말 못해요. 90 정도 되면요. 나귀 못해요. 나귀가 얼마나 띠꾸덩 한대요. 그냥 뭐냐면 수레 정도 타고 가야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 90대 노인이 전쟁터에까지 가는데 7일이 걸려요. 7일이 걸린 게 아니고 약속한 날짜에서 7일 늦게 도착합니다. 7일 늦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일 늦게 도착했다라는 90된 노인이 전쟁터에 그 험한 곳에 와서 7일 늦게 도착했다라는 얘기는 오시다가 하늘나라 가실 확률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기다려도, 이틀 기다려도, 3일 기다려도, 4일 기다려도, 5일 기다려도, 6일 기다려도 7일 아침이 됐는데도 이 노인이 안 나타나시는 거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사울이 번제 드릴 거 가져와, 내가 번제 드릴게 하고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낮에 12시 때니까 이 노구를 입고 90 넘은 노인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노구를 이끌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인이. 요새처럼 버스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택시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헬기 타고 다닌 거 아닌데 그 지친 몸을 가지고 뭐라 그래? 번제 드릴 거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벌써 다 드렸대. 벌써 다 드렸대. 벌써 다 드렸대.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울이요? 해야 돼요. 자존심에 쌓여. 내가 왕인데 지금 전쟁 때.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래? 그냥 돌아가려 그래. 돌아가려 그래. 왜? 번제 끝났으니까. 그냥 돌아가려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기도해주고 가세요. 왔으니까 기도해주고 가세요.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데 기도해줘봤자 의미 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데 내가 기도해주면 좀 뭔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키가 얼마나 커요.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이 어깨 밑으로 와 있었다. 어깨 밑으로. 이 머리 위로 이만큼 거의 한 40cm가 큰 거예요. 사울이 40cm가. 그러면 90대신 노인이 90대면 키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때 170 정도 되어지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무엘 키가 170이면 사울은 210cm 거구예요. 그런데 170인데 90이 돼가지고 쭈그러들어서 또 160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노인이. 그런데 그 어깨를 잡고 기도해주고 가라. 노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니다, 나 싫다. 너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 그 늙은 90된 노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사울이 잡은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알잖아요. 우리처럼 요새처럼 이런 단단한 옷이 아니고 두루마기처럼 옛날에 옷이 신춘자 옷이 찢어져요. 그때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무엘이 한마디 합니다. 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네가 이 말은 없지만 네가 내 옷을 찢은 것은 너가 하나님의 옷을 찢은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너를 버렸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너와 내 자식을 버렸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동시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2명의 형제, 그러니까 4부자가 동시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4부자가 동시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나중에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본처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자식 하나 없이 다 죽임을 당해. 그리고 사울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에 의해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저런병이었고 정신적으로 모자리는 인간이었어요. 완전히 사울 집안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걸 잘못했더니 불행해져 가더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우리가 예수님으로 양자되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신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관계성의 사랑이든지 이 모든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승화되어서 가야 되지만 이 관계성 사랑을 잘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관계성이에요.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일방적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만 잘 맺어가면 첫째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단을 이길 수 있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사랑만 잘 갖고 가게 되어진다면 세상에 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 자살할 필요 없고 자식들 데리고 같이 그냥 차 끌고 이 호수로 뛰어들 필요도 없게 되어진대. 또 우리 속에는 수많은 범죄와 고민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다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 미혹자가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이 나왔다. 이 세상에 온통 미혹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혹자가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분별의 영, 미혹자가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왔다 해서 북이스라엘 호세아 얘기를 좀 해줬었습니다. 오늘은 이 미혹해 하는 자, 분별의 영을 위해서 누구 얘기를 해주냐면 남쪽 유다의 예레미야와 그 시대 얘기를 하고 세상에 미혹자가 많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잠깐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남쪽 유다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웠는데 이는 20대 때부터 20살 때부터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왕이에요. 너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살리라. 이 메시지가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스라엘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안 될까요? 인정이 안 돼요. 뼛속부터 이 말은 거짓으로. 왜?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다.
절대로 이방인은 안 섬긴다. 이방 나라도 안 섬긴다. 이게 뼛속 붙어 있는 거예요. 뼛속부터. 우리나라 언론이요. 우리나라 언론이 91년부터 91년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요새 위안부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요새는 좀 조용하지만 엄청 나왔잖아요. 그 위안부 그 동네마다 만들어 놓고 일본한테도 만들어 놓고 미국에도 저기 막 나라에 저기 만들었잖아요. 그걸 언제 만들었어요? 2000년이 넘어서 만들었어요. 이 위안부 문제를 떠들고 끄집어낸 게 소련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쉽게 말해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일본에 대해서 미웠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0년대 서서 언론을 통해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을 미워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초등학교 애들도 그냥 일본이라고 하면 치를 떨게 만들어요. 학교 교육까지도. 그러면 예를 들면 일본 사람 지금 초등학교생들이 이 청년들이 일본한테 뭘 그렇게 일본이 그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거든요. 오히려 일본한테 도움을 받았지. 우리 지금도 그런데 우리의 이 감정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향한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10배 이상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그를 섬겨. 그럼 우리 잘 된대. 그러면 그 설교가 그 메시지가 먹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예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너 안 그러면 안 섬기면 나라 첫째 나라가 망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 가운데 머문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먹혀 들어갈까요? 안 먹혀 들어갈까요? 우리가 생각, 나라가 망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망하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들은 뭘 끄집어내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항상 내놔요. 그러니까 야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에서부터 우리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 첫째,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우리 다 망하고 예루살렘밖에 없었는데 히스기야의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다. 하나님이 아수르도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안 지키시겠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가짜 메시지를 들을까요? 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들을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긍정적인 메시지, 심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원하는 거예요. 다 쫓아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시지를 할까 뭐라 그래? 저놈 저거 선종분자죠. 선동분자. 유언비어 퍼뜨린 놈이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고 채찍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보세요. 605년 1차 침공.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 정복해 버렸어요. 완전 정복하고 죽이지도 않아. 한 명도 안 죽이고 귀족층들의 자녀를 볼모로 데려갔어요. 옛날에 볼모 아시죠? 그죠? 볼모. 귀족층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끄집어갔어요. 그 볼모로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에요. 그래서 볼모로 끌고 가니까 여기 가짜들이 떠든 거 봐라, 하나님 우리 지켜주지 않냐. 그때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이 아수르처럼 이런 심판하지는 않아도 이들이 우리한테 손 못 대잖냐. 그냥 아이들 몇 명 볼모로 끌고 가잖냐. 봐라, 예레미야 떠든 거 가짜다, 가짜. 백성들이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100%다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 596년 2차 침공. 그래도 안 섬기고 이 애굽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을. 바보같이 애굽. 그래서 2차 침공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는 말 안 들어? 알았어. 그 다음에는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두 눈을 뽑고 끌고 가요. 여호야김 왕을 끌고 가요. 그냥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앉혀놔요. 아버지 왕을 데려가고 아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예레미야, 봐라, 또 우리 망한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마지막 끝내주시고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다. 진짜 좀 섬겨라. 섬기면 산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끌려가고 아들이 왕인데도 아들이 예레미야 말도 안 들어요.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고 중간에 총독으로 정리를 하고 아들도 끌고 가고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놔요. 그러면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 말 들어야 될까 안 들을까요?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요. 여전히 애굽을 섬겨요. 그래서 세 번째 586년 597년이고 86년 이때 3차 침공을 해요. 이때 3차 침공을 해가지고 586년 이때 3차 침공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아예 완전 초토화시켜버려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놓고 그 아들들과 함께 도망가는 걸 다 잡아와가지고 시드기야의 마지막 보게 하는 그 왕, 마지막 보는 것이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봐요.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들들을 왕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으로 보게 해요. 그리고는 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죽인 다음에 눈을 찔러서 눈을 빼버려요. 봉사가 나요. 피가 절절 흐르는 거예요. 이 피가 나는 눈을 갖고 두 손에 수갑이 차고 말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40년 전부터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말을 안 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이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가짜들의 메시지가 진짜 같아요? 가짜들의 메시지가 100% 1000%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영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귀에 즐겁고 내 마음에 기쁘고 내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1분만 제 간증을 드리고 갈게요. 마치려고 합니다. 신학교 2학년 때였는데,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친구 전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김 전사님,
진짜 성경 공부하는데 정말로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한번 가자고. 거의 한때 한 달 이상을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고등 3때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신학교 간 사람이 뭐 성경의 깊이를 얼마나 알겠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자고. 그렇게 수업 마치고 갔어요. 벌써 12시, 그러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갔더니 지금 그때는 뭐 잘 모르는지 반포동 어떤 아파트에서 모여서 한 20명 정도가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딱 봤더니 아니 그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거든 사람이 우리 반 클래스메이트였어요.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똑같아요. 여기 예를 들면 이 가짜들이 역사를 갖다 놓고 성경을 갖다 놓고 설명할 때 틀린 것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잘 가르쳐요. 그런데 내 속에서 뒤틀려져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얘기에 대해서 반박은 할 수가 없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하고 나 그날 딱 하루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나 안 간다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뭐라고 변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거하고 안 맞는다고, 안 간다고.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모르니까 그 뭔지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됐어요. 1학년 때 우리가 헬라어를 배웠는데 그 가르치던 그 클래스메이트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헬라어로 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안 되겠냐. 그때 내가 헬라어를 조금 그렇게 못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반에서 손꼽힐 적으로 이렇게 괜찮게 했었으니까. 그러길래 나 싫다고, 안 한다고. 왜 속에서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났더니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베레아 출신이에요. 베레아. 그때는 나는 금방 갔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이 한국 기독교의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도 모르고 베레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베레아더래.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그 자리를 뭐하게 되어지고 피하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다 젖는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 지식이, 그 신앙이, 그 잘못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 영도 죽임을 당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서 있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이단도 이기고 사이비도 이기고 살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도 이기고 우리의 삶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되 무엇보다도 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거짓을 구분할 줄 알게 하시고 의를 구분할 줄 알아서 의를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